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내 속에 치열한 싸움입니다. 내 속에 치열한 싸움. 본문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그 전쟁이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몸 안에. 아마 대략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내 몸에 전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우리는 그냥 단순히 감기 걸리면 감기 걸렸구나 알겠지만 내 몸 안에서는요,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막 그냥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으면 잘 싸우라고 잘 먹고 잘 쉬고 또 비타민C도 막 그냥 먹습니다. 또 어떤 바이러스가 있나 보니까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설사가 나고 뭐 좀 심해지면 장염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딱 들어와서 병이 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싸우는 치열한 싸움이 우리 몸 안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요, 이런 치열한 싸움이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치열한 싸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치열한 싸움이 우리 몸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서 정말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는데, 그 보니까 논문들을 찾아보고 서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전략을 세우고 1단계, 2단계, 3단계 전략과 막 그냥 온 몸의 에너지와 온 몸의 그 자원을 다 동원해서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싸움이 있는, 어쩌면 그 싸움이 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 또 와닿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성경은요, 우리 믿음에도 우리 믿음의 삶에 싸움이 있다, 전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성경은 너희 대적 마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마귀가 나를 막 그냥 밀어붙이고 걸어 넘어뜨리고 그런 것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특히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영생의 길을 가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면 마귀는 그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죠. 상황이 그러니까, 또 형편이 그러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살짝 다리만 놔도 그냥 걸려 넘어지고 일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역사, 마귀의 그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어서 한번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고 싸워야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숙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힘이 있으시잖아요. 왜 근데 마귀를 그냥 바로 없애버리지 않고 그냥 놔두셨을까? 힘이 딸리시나? 좀 밀리시나?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한 마귀잖아요.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멸망시키려고 준비하신 마귀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그냥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마이크 키셨죠? 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시험 들었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악령을 부리실까? 악령은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뭐 어떤 분은 특별한 것처럼 소개하지만 이 악령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사울이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계속 반복되는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는 어떤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마귀가 악한 악령이 역사하죠. 그런데 성경이 왜 애매하게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나? 지난 시간에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을 내렸죠. 마귀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마귀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그렇다면은 마귀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그 역할이 있지 않을까,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할이 뭘까요?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마귀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가 우리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보통은 발견하지 못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그렇게 내가 죄인인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인식합니까? 그 죄가 밖으로 드러날 때. 사울에게 그 죄가 불순종으로 드러날 때, 그 죄가 미움으로 드러날 때, 그 마음속에 숨겨진 죄가 살인으로 드러날 때 사울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마귀가 그 죄로 말미암아 막 역사할 때 내 안에 이 죄가 있는 거구나. 내 안에 이 죄, 그러니까 내 안에 마귀가 내가 마귀구나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죄를 틈타 들어온 마귀가 있구나. 다시 말해서 마귀가 발 딛고 들어올 죄가 내 안에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요, 그렇게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드러납니다. 근데 대부분 평상시에는 그것이 조용히 감추어져 있죠. 그런데 그게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만 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냥 죽은 상태로 영원히 살다가 그냥 딱 끝나는 날에 그냥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대속하여 주시고 믿음이 뭡니까? 그 믿음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 이전까지는 자기가 그럴 사람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을 그렇게 미워한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고 몰랐을 거예요. 근데 죄가 드러난 다음에 알았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불순종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미움과 살인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자기의 왕의 권세에 대한 욕심이 다른 죄가 또 다른 죄를 덮었습니다. 욕심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지. 내가 이 왕으로 내 자리를 지켜야지. 그 욕심,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욕심이죠, 욕심. 그 욕심이 그 안에 미움과 살인의 죄를 덮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정말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40년을 허락하셨어요. 40년. 회개할 시간을 40년이나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사울은 사랑하는 다윗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드러났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자리를 지키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마귀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운데도 사울이 회개하지 않자 마귀의 역사는 결국 사울의 죄를 심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사울의 죄를 심판하는 것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무슨 죄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있나? 그렇게 느껴보실 적이 없었습니까?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있다고?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내 안에 이런 욕심이 있다고? 내 안에 이런 고집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라고? 뭐 평상시에는 몰라요. 근데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면서 그게 탁 트리거가 되면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역사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왜 이럴 수 있지? 라는 것들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그랬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그에게 그런 죄가 있었어? 그런 죄가 감추어져 있었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했어요.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귀하게 부르셨습니다. 사도가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죄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로마서 7장 18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18절,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와, 이거는 굉장히 참 혼동되고 헷갈리는 구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선을 행하길 원한대요. 근데 도리어 내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내가 원치 않는 내 속에 죄라는 것들이 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뭔가 깊은 내면에 대해서 막 말하는 것 같은데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바울이 마치 이중인격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뭔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내 죄의 죄악의 어떤 일들을 내 탓이 아닌 것 마냥 그렇게 막 이렇게 치부하는 그런 뭔가 회피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도 악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택하신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바울은 그것을 얼마나 감추고 싶었겠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악행이 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악행일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이 심각한 고민을 할 정도로 죄의 악행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악을 행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다. 발뺌을 합니다. 그 악을 행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내가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그냥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냥 한 거야. 나는 아무 책임 없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분별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악한 행동을 보니까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내 안에 깊이 감춰져 있던
어떤 상황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일들이 트리거가 되면은 그 안에 죄가 죄악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 죄가 사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내면의 죄를 틈타고 들어온 마귀가 역사했겠죠. 설마 하나님께서 하셨겠습니까? 마귀가 역사했겠죠. 그리고 바울이 이런 진리를 고백합니다. 21절, 22절,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와,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나는 죄인이야 그러면 끝나는데 내 안에 악이 있다. 내 속사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나하고 싸우고 있다. 그래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내리고 끌어내리고 잡아당기고 그러고 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속에서 이 죄의 바이러스를 죽이고 없애려는 그런 싸움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인데, 바울인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대요. 그래서 내 안에서, 사도 바울 안에서 그런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갈등이 아니라, 그냥 번민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싸움, 죄를 틈타고 들어온 악한 마귀와 대적하는 싸움. 그래서 그 싸움의 근본 원인이 이 마귀라기보다 내 안에 있는 죄다. 내 안에 살고 있는 죄다.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죄가 드러났다. 이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영적인 싸움을 싸웠겠죠. 마귀를 물리치고 귀신을 물리친 사도 바울이 말씀과 성령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는, 그래서 결단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한 번 일어났겠어요? 두 번 일어났겠어요? 아닙니다. 그때 있었던 일들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참 한심한 사람이구나.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믿음 좋은 사도 바울도 스스로 이 싸움이 힘들고 버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을 이길 수 없구나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이 싸움의 근원이 죄고, 여러분 혼자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치셨고 십자가에서 주셨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왜냐하면 그 죄가 마귀의 역사의 통로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때 내 안에 이 죄가 아직도 있구나, 회개가 이렇게 어렵구나, 죄에서 돌이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를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렇게 곤고한 사람이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끝내고 있지만, 오직 예수님만 나를 붙드시고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구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치열한 싸움을 싸웠고요. 그리고 나서 25절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무엇입니까? 내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했고 죄가 드러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고 회개했고 그것을 정말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서 내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한 번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는 고백을 했겠죠. 그리고 또 싸웠겠죠. 또 이겼겠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주님의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분량으로 그렇게 자라났을 것입니다. 이런 치열한 싸움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싸움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악행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도 몰랐을 텐데, 마귀는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고 내 안에 숨겨진 죄를 틈타고 들어와서 내게 미움과 정욕과 악한 마음과 이것으로 그냥 반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독설과, 그러고 나서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반성해야 되겠구나 아니라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이 필요하구나, 주님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죄를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죄와 마귀의 역사를 그렇게 보는 것이죠. 또 이와 비슷한 말씀이 구약의 욥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욥이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공격이 몰래 이렇게 슬며시 와서 욥을 공격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참 어렵다, 이 부분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욥기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대면하여 삿대질하리이다. 욥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청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믿음 좋은 줄 아십니까? 욥이 까닭없이 이렇게 정말 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늘 욥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복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흔드시면, 그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고난이 생기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니까 마귀가 그럼 욥을 한번 흔들어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허락하십니다. 이게 이제 시험 드는 부분이에요.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죠. 그런데 욥이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을 굳건하게 지킵니다. 참 욥은 믿음의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또 왔습니다. 또 와서요, 이번에는 욥의 건강을 치겠다 이렇게 청합니다. 욥의 건강을 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욥기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대면하여 삿대질하리이다. 예.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요, 아마 욥은 믿음을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믿음을 포기할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삿대질한다, 이렇게 표현한 게 참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나를 자녀 삼으신 것 맞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나타납니까? 마귀가 말합니다. 욥의 몸을 치면 욥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마귀의 요청을 허락하십니다. 참 어렵습니다. 욥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그 다음에 2장 7절입니다. 두 번째죠.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예, 욥이 삶에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욥이 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치시는 것 그것까지도 참 받아들이기 힘든데 욥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런데 그것이 마귀의 요청에 의해서 사랑하는 욥에게 그 시험과 고난이 일어난다? 왜? 도대체 왜? 이 장면만 보면, 욥기의 서론만 보면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욥기 전체를 다 읽어보면 그랬었구나 라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귀의 역사를 허락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든 고난의 시간을 다 통과한 후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1절 2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나는 참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욥이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왜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힘들고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4절 5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 큰 그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눈으로 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다 이해하고 보게 됐습니다. 듣게 됐습니다. 온몸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귀의 역사와 고난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욥이 그래도 비교적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좋은 욥에게도 죄가 있었고요. 그 죄가 있음을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걸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와, 도대체 욥이 무슨 죄가 있어서 회개할 게 있었을까요? 하나님도 인정하신 믿음이었는데 그에게 무슨 회개할 죄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정말 욥 자신도 욥기 전체의 그 일들이 일어날 동안 발견할 수 없었던 죄라면, 아마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다면 절대 발견하지 못했을 그런 죄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욥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나가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도대체 무슨 죄를 발견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 욥에게 어떤 죄가 있었을까요? 자세히 말씀을 보니까요, 욥에게 교만한 죄가 있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말씀하시는 그 교만한 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와서 너 잘 생각해봐, 네가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의로워, 나는 아무 죄가 없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시니까 하나님,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자기 의가 있었어요. 자기 의로 높아진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높아진 의로 교만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실수하시는 겁니다. 잘못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주님께서 괜히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하죠. 자신의 의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런데요, 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 안에 깊이 감추어진 교만과 자기 의를 발견하고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광야인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목마르게 하십니까? 왜 부족하게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데 도대체 주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이유는 내가 내 안에 죄를 드러내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조금 어떤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바로 하나의 법대에 엎드려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비춰 주십시오, 주님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욥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빨리 끝납니다. 회개 역사가 빨리 끝납니다. 42장까지 안 가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의가 단단해진 자기 의가 있고 그것으로 높아진 마음 때문에 그것을 좀처럼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이 마귀조차도 그렇게 사용하셔서 우리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살펴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나타난 마귀는 뭔가? 마귀 역사는 뭔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려 했던 마귀 역사는 뭔가? 예수님이 힘이 없으셨나? 물론 권세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아주 대놓고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죽으신지라. 예수님께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 어떻게 시험합니까? 빵 쪼가리를 가지고 어떻게 마귀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마귀가 감히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그런데 그 큰 그림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이 있는 그 광야로, 마귀가 있는 그곳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 예수 믿었지만 이 부분들은 정말 나중에 믿음이 자라고 나서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죠. 그러면 이 마귀의 시험의 주체는 누군가? 뭐 이런 의심이 생기면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는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성령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 있는 광야로 예수님을 인도하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험이 다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믿음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이방에 다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모든 사람에게 송축을 받으시더라. 우리가 빨리 이걸 샥 읽고 지나가 버리면 이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기 쉽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예수님은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입으시고 갈릴리 사역지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 그곳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으시다 그곳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납니다. 하나님의 권능, 주님의 영광, 이것이 사람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주님의 권능이 임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이방에 다 퍼지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지혜의 능력, 하늘의 지혜가 예수님께 임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께 임하셔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마귀를 이긴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무사람에게 송축을 받으시더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일어났던 마귀의 시험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뭔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더 강력해지시고 더 완전해지시고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뭔가 달라지시는 그 트랜지션의 변화의 중심에 이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중간에서 보게 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 죄를 발견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 죄를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 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전노장이라는 말이 있죠. 전쟁을 한 번만 싸워본 사람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하다 보니까 그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리는 그런 권세, 힘, 권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큰 그림을 위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에 있는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마귀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참 조심스럽죠.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마귀의 역사를 허락하시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있었을까? 마귀의 역사는요, 이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믿어도 마귀의 역사가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죄가 있으면 마귀의 역사가 있을 수 있고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하고 치열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고 치열한 싸움을 이겨야 되는 필요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우리에게 그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읽어주십시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이 싸움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겨내야지. 내가 이겨내야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안 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이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수로 이깁니까? 그런데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건해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의 힘의 권능으로 강건해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강건해집니까?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준비하고 붙들어매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말씀으로 분별해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검, 성령의 검으로만 이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늘 얻어맞고 늘 질질 끌려가면서 늘 자기 자신만 그렇게 그냥 원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그러다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전쟁, 그 싸움의 실체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우리의 씨름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의 씨름은 그 사람이 나에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감정이 상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야. 설마 혹시나 했는데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야. 그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그렇게 틈타서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원수처럼 그렇게 달려드는 거야. 그리고 그 사이에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인 싸움이야. 내 안에 바이러스가 문제야. 내 안에 바이러스를 이기는 그 싸움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이것을 건강한 삶을,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도) 읽어주십시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설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 내가 믿습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욥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영적인 싸움들이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영적인 싸움이 있었는데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겨야 설 수 있습니다. 이겨야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싸움, 마귀가 역사하는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들, 불신앙, 불평, 원망, 우리는 단순한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삶의 상황에 반응하는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는 분명히 마귀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유혹, 저거 먹고 싶다, 단순한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다면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유혹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돈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돈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돈에 대한 관념이 없어 자기의 의로, 돈에 대한 자기의 의로 예수님을 판단한 것이죠. 마귀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어떤 것입니까? 내 삶에 무슨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분별이 되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고 이기는 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분별하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믿음이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천국 가는 믿음이야.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반드시 이기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승리해야 한다. 승리하는 그 믿음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그 영적인 싸움, 치열한 싸움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항상 어떤 포인트, 어떤 상황이 되면 내 마음이 요동치고 쉽게 넘어지는 그 부분들. 내 스스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 시점에서 주님의 얼굴을 붙들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낙원에 있는,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마귀의 싸움이 있습니까? 쉴 수 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마귀의 역사입니다. 의심과 불신앙들,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그래 맞아,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다른 것이 올 것입니다. 선악과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승리했다. 무엇입니까? 주님과 더 친밀하게 가까이 교제하고 동행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마귀의 역사는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엔 예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이 지나만 가도 막 벌벌 떨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 계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역사를 이기고 분별하고 또 이기고 분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권위가 생기고 영적인 권세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요,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벌벌 떠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까이만 가도 마귀가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잠잠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내가 쉽게 생각하고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삶 속에 같은 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일, 사건으로 내 안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마귀의 역사, 마귀의 싸움, 영적인 싸움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가운데 허락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셔서
알고 온 모압 곳간에 들이시고 그 다음에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의 역사를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가 가까울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요. 어떻게 흔들릴까요? 도대체 삶에 막 여러 가지가 막 들었다 놨다. 그럼 기질이 무엇입니까? 막 던지는 거잖아요. 던졌다 떨어졌다 던졌다 떨어졌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조명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들었다 놨다. 우리 마음이 막 요동치고 우리의 삶이 요동치고 제자리에 다시 오면은 다시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역사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다 보니까 주님의 가까이에 알곡으로 남게 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무시하고 지고 또 넘어지고 또 지고 또 넘어지고 또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믿음을 주셨는데 무시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마귀가 정말 이 알곡과 쭉종이를 가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번민이 생기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말씀으로 조명해 주십시오. 내 안에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전신갑주를 입고 이것을 마귀의 기계를 잘라버릴 수 있는 믿음, 권위, 권세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마귀가 이렇게 동등하게 대적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기는 싸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싸울 의지가 있으면 이것을 분별하고 내가 순종해서 싸울 의지만 있으면 이기는 싸움을 허락하신 거고요. 이 싸움이 그냥 피 터지게 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을 싸운 후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고 이 싸움을 끝난 후에 우리가 주님의 알곡으로 구별되고 나중에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겨야 믿음입니다. 반드시 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겨야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겨야 천국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마귀를 이기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겐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악한 것들은 떠나갑니다. 아멘. 그런데 예배를 무시하고 기도를 가볍게 여기고 그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그냥 나의 삶을 종교로, 삶으로 이렇게 이분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것이 내 삶 속에 정말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흔들리는 가운데 구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죄가 확 드러나게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삶에 드러내시는 그 죄를 회개합니다. 다시 주님을 붙듭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싸움에서 이기는 가운데 우리에게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강하고 또 강력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